우리 사랑하는 백현 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오신 것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저희 말씀 사경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성도 이번에 특별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저희 목자분들께서 특성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희 새벽 예배 느헤미야 프로젝트 52일에 맞춰서 특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녁 말씀 사교인 시간에 특성을 하게 됩니다. 저녁 시간이니까요. 더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시고 또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모든 목장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대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난주간이지만 저녁 때 말씀 사경회에서 관련 본문을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벽 예배 때는 저희 성경 통독 본문을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 이제 사사기 끝나게 하셨고요. 룻기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계속 성경 통독을 해 나가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녁 때는 저희 고난 주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요. 우리 영상으로는 저희 성경 통독 내용대로 진행을 하겠으니 여기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5페이지 룻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에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차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차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에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룻기의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 시간 종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되 종의 모습은 가려 주시고 말씀의 능력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 잘 풀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그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살면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해 보는 것입니다. 네, 어떠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 손해 보기 싫으시죠? 네, 딱 봐서 이건 나한테 이득이 될 만한 일이다. 이건 나한테 손해가 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먼저 좀 보지 않으십니까? 이거 하면 나한테 참 좋다. 여러 가지로 내 영적으로 좋고 내 건강에도 좋고 내게 재정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이런 일이 있고요. 어떤 건 딱 보기에도 이건 신경 쓰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거 하면은 참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 있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 또 기도해야 되니까 영적인 부담도 있고요. 또 신경 쓰게 되니까 몸도 피곤하고요. 그것 때문에 몸도 또 좀 안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하면은 이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 돈 쓰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일한 만큼 어떤 재정적으로나 그 충분히 그 보상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 되게 불편한데 뭐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익이 되는 것은 바로 하려고 하지만 손해가 되는 것은 안 하고 싶어 하죠. 네.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손해되는 것도 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해되는 것도 해라. 근데 이게 완전한 그 결론까지 손해가 아니고요. 처음에 눈으로 보기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막상 그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바로는 결과 나오지 않지만 수년 후에, 어쩌면 그 사람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룻과 보아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이번 학기에, 이번 그 상반기에 계속 처음 만들어서 계속되고 있는 수요 여성 향수 예배에서 룻기의 본문을 가지고 지금 계속 설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의 뭐 9번, 10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 성경 통독에서는 주일날 1장, 2장, 그 다음에 월요일날 3장, 4장 이렇게 딱 한 번 읽고 지나가서 좀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가운데 오늘 내용이 핵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제 룻과 여기 있는 보아스가 결혼하기 위해서 절차를 지금 그 통과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룻과 보아스는 이제 뒤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그 모압 여자지요. 그리고 이 모압 여자인데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어와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게 됐고요. 이 나오미와 함께 살게 됐을 때 이제 나오미의 권유로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제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4장이 아니라 그 전장 3장이 나오게 됩니다. 앞의 내용부터 정말 많은데요. 이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면 너무 말씀이 길 것 같아서 이 내용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고자 합니다. 보아스가 이미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룻과 결혼해야 되겠다 하고 3장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 하면요, 나오미가 지금 모압 땅에 있다가 여기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유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 여기 있는 유대 법칙에 따라서 엘리멜렉, 그 남편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땅이 있습니다. 농사짓던 땅이 있는데요.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되면서 누구에겐가 이걸 소장농으로 맡겼습니다. 소장농으로 맡겼는데 이 소장농으로 맡긴 땅이 있기 때문에 나오미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마침 그 보리 추수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법상 보리 추수를 할 때 그 보리를 기른 사람이 그 곡식을 가져가게끔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나오미가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 남편의 땅에, 뭐 남편과 자기가 한 몸이니까 자기의 땅에 보리가 있는 걸 본다고 할지라도 이제 거기 있는 것들은 다 지금 그 보리 추수를 하는 사람한테 줘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자기가 거기에 농사를 지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는 나이가 많지요. 그리고 룻은 젊지요. 그러니까 이 땅이 있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에게 그 특별히 가까운 친척한테 이 땅에 대한 권한을 넘겨주고, 그리고 그것을 갖도록 하고 이제 자기 남편의 이름을 계속 후대에 그 남길 수 있도록 뭐 자녀를 생산해야 되는 그런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는 그 할머니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말고 룻에게 보아스에게 청혼을 해서 이 의무를 잊게 해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지금 만약에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그럼 자녀가 그 보아스의 그 아들이기보다는 그 여기 있는 룻의 전 남편의 아들로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금 현재 나오미가 갖고 있는 자기의 땅을 그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렇게 해서 룻하고 결혼해 봐야 사실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좋은 일 한 뭐 그런 그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아스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는 룻과 결혼하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면 지금 손해입니다. 손해. 그것도 대박 손해가 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룻이 훌륭한 여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의무를 이행하겠다
결정을 해서 룻과 결혼하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냐 하면 보아스보다 더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만 여기 있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 좀 더 가까운 친척을 설득하고자 지금 4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장 1절을 보면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성문으로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오니까 이제 그 사람과 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재산에 대해서 물으는 것. 그러니까 그 재산을 갖되 이제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자손을 낳아서 그 땅을 물려주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상당히 치밀합니다.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보아스가 자기 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해서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고 앉도록 합니다. 증인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고대 이스라엘 가운데 성문의 역할 중에 하나는 시장의 역할도 있는데요. 또 다른 역할은 일종의 법정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어떤 재판을 하게 되고 거래를 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증인을 삼는 그런 일이 성문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치밀해요. 여기는 보아스가 장로들 10명을 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더러 여기 장로님 이리 오세요. 여기 좀 이것 좀 보시고 증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 10명을 청해서 이미 부탁을 해서 그 자리에 오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도록 했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부탁을 해서 이 일의 증인이 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그 내용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그 땅을 팔려고 한다. 네가 사겠냐? 그리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당연히 그 땅 사고 내가 하겠다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딱 보기에 아직 상황을 몰라요. 이 기업 물을 자가 보기에는 지금 나오미에게 기업을 물게 되면 완전히 대박, 자기한테 로또처럼 이익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형제의 이름을 이 세상에 남기기 위해서 보통 그 죽은 형제, 죽은 친척의 아내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생산해서 물려주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가 할머니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아들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결혼만 해도 그 땅이 자기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해서 당연히 그럼 그 땅을 내가 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다시 설명을 합니다.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는 건 좋다. 근데 만약에 물을 경우에 지금 그 엘리멜렉의 아들의 그 아내였던 여기 모압 여인 룻이 있는데 이 사람과 결혼해서 그 집안의 이름을 그 이어줘야 된다. 너와 그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 재산을 다 그에게 넘겨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업 물을 자가 태도를 확 바꿔버립니다. 그럼 나는 그 기업 물으지 않겠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기업 물을 자가 네, 어떤 사람 같으세요? 네, 이익을 너무 바라는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정말 손해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면으로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처음 들었을 땐 이익이 되는 것 같아서 내가 하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으로 들어보니까 그래? 루트하고 결혼해야 돼? 그럼 이득이 없네? 이거 결혼하면 나한테 손해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니까 그냥 당장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리 분별이 바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탁월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면 성경에 이름이 좀 나왔어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이 나왔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느헤미야서 저희가 지난번에 기도회 할 때 내용을 봤지만 자기 집 앞에 있는 돌 하나를 쌓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주십니다. 우린 딱 그때 한 번밖에 그 이름을 보지 못해요. 성경 가운데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을 해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저희 보기엔 똑똑해요, 명철해요, 사리에 밝아요, 절대 손해 보는 짓 안 해요, 이득만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참 훌륭한 사람인 것 같은데 성경에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기 볼 때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보아스가 이름을 몰랐을까요? 자기 가까운 친척이었는데 알았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아무개여 하고 부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개여 하고 불렀어요. 네, 이 아무개여가 히브리어로 읽으면 펠로니 알마니 그런 뜻입니다. 펠로니 알마니, 왠지 뭐 명품 이름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뜻인데 이 뜻이 무엇인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학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파보려고 했는데 다양한 뜻이 있는데 특별히 그 지칭하는 뜻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에요. 그냥 펠로니 알마니 부르고 있는데 그냥 읽으면 멋있지만 그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모른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뭐 대략적으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개요 하고 불렀는데 우리가 보기엔 그렇게도 명철한 이 사람이 살에 밟고 손해 보지 않고 이득을 보는 이 사람이 성경 가운데 이름이 나와 있지 아니하고 그 히브리어 단어 펠로니 알마니가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 이 사람이 정체가 불명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음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이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똑똑해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지금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 가운데 들어와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명철한 사람은,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보아스는 그냥 손해 보려고 작정을 했어요. 예, 손해 보려고 작정을 하고, 그리고 룻이란 여인이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한 부담을 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결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봐도 이건 손해 보는 짓이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봐도 이건 손해 보는 짓이고,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예, 룻기 앞부터 설명을 하면 충분히 말씀드렸겠지만 이 보아스는 집안이 좋습니다. 네, 여리고 정탐꾼 두 명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의 그 아들이기도 하고요. 살몬이 그때 여리고에서 이 자기들을 맞이했던 라합하고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여기는 보아스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내용으로 보게 되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네, 참 똑똑하고 그리고 그 가문을 대표할 수 있고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가문이요, 결코 만만한 가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문 가운데 이제 큰 공을 세우게 되고요, 라합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부유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가정에 있는 사람인데 이 보아스가 손해보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끝에 보면 룻하고 결혼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합니다. 이 참 보아스가 지금 우리 동네에서만 이름이 탁월한 사람인데 당신이 손해를 감수하고 이런 선한 일을 하였으니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그 나오미가 아멘하고 받죠. 네, 우리식으로 아멘입니다. 좋다고 받습니다. 또 보아스도 감사하다고 합니다. 룻의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룻도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그 젊은 나이에 혼자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새롭게 결혼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이 손해를 감수하고 그 선한 일을 한 보아스와 그 가족에게 복을 주셨지만 결국 이 가문 가운데서 그 다윗의 가문에 있는 오벳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보아스는 당장 눈에 볼 때에는 굉장한 손해였는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선한 일을 행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선한 일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문이 왕가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가의 선조가 되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론 저희가 손해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눈에 보기에는 이게 참 불편한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해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보응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저희 영적으로 보상을 해주시고 저희 다른 물질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시고 또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손해를 봤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그 선한 법을 위해서 손해를 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보아스는 그걸 성실하게 이행하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따라온 룻에게도 복을 주셔서 왕가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 상황 가운데 고민이 많으시죠. 내가 지금 모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손해를 봐야 될 일을 해야 되나, 안 하고 싶다, 내가 좀 더 돈을 벌 일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기도가 저희 가운데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항상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나한테 손해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가?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주실 거예요. 이것이 네가 보기엔 손해라도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에게 복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실 것이다. 갑절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요.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 손해 보는 일을 한번 감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또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내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룻기 3장과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에서 손해를 보느냐 아니면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 보아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손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룻과 결혼을 하고 자기와 룻 사이에 아들이 나오게 되면 지금 나오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 이름으로 물려주는 것으로 손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주님, 이것이 그 당시에 보기엔 참 손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선한 행동이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여기에 참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업물을 짜고 성경에는 아무개어, 아버지 펠로니 알마니 이렇게 묘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정말 그 당시 사람들 보기에도, 요즘 사람 보기에도 명철한 결정을 했지만 아버지, 결국 성경에 이름도 남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왕가의 선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결국에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손해를 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항상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비록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 이 상황이 손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아버지, 저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에게 갑절의 보상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고 응답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